자, 오늘 39번째입니다. 39번째 강의고, 제목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이에요. 어린 양과 14만 4천.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림을 그려야겠어요. 이미지. 어린 양이 어디에 섰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럽니다. 자, 이 시온산. 이 시온산에 섰다 했는데 이 시온산에 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를 좀 보아야겠는데요. 자, 미가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서 잘 안 찾는 성경이죠.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시면요. 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 족속의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만드는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아 하면서 너네들이 시온을 피와 죄악으로 건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네들 때문에 시온은 12절에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온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그럼 이 이스라엘을 시온 혹은 시온산으로 묘사를 하는데, 지금 시온산이 갈아엎은 밭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을 봤을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가져야 되냐면은 지상의 시온산이 있고 천상의 시온산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온산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서 있는 시온산이 갈아엎은 밭이 됐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이 가리키는 거는 선택받은 자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상의 시온이 있고 하늘의 시온이 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또 구약 성경에서 왔어요. 구약 성경 어디서, 일단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시편 2편을 보면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로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다. 자, 그러면 시온산에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자, 7절부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보수리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자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자, 왜 시온산에 세웠느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심판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시온산에.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생략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자 예수님을 시온산에 세웠다. 왜 세웠냐? 군왕들에게 떨며 입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철장으로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자, 우리가 시온산에 서게 될 것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너희가 서게 될 곳은 바로 시온산이다. 시온산이다. 자, 근데 그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어린 양과 같이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다음에 21절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오늘 읽을 본문의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같이 더불어서 심판을 할 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심판하려고 섰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심판하려고 선 말씀이 여기서는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판이란 뉘앙스는 나지 않아요. 근데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럼 뭐 서서 뭐 하겠어요? 왜 섰어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메시지를 가져오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이 세상의 신들을 군왕들을 심판하려고 섰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고 섰다. 근데 어린 양만 쓴 게 아니라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러면 그 너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계시록 버전으로는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14장 말씀과 굉장히 또 흡사한 것이 19장인데 이 19장 14절, 11절과 14절을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럼 백마와 그 탄 자가 앉아 있겠어요? 누워 있겠어요? 서 있겠어요? 서 있겠죠. 그럼 백마 탄 자가 서 있고 또 14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14장으로 돌아와서 14장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뭐 한다고요?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19장이 바로 이제 최후의 심판, 전쟁이거든요. 어린 양이 대장이시고 그 다음에 흰 군대들이 따라가고. 근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럼 14장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 암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많이 가려놨어요. 왜냐?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우셨지만 요한계시록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점점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7장이에요.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 7장이 14만 4천이 인치는 장이잖아요. 근데 14만 4천을 인치고 나서 13절부터 보면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우면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과 이 흰 머리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양과 흰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모든 눈물이 씻겨짐을 당할 것이다. 근데 또 여기서는 전쟁의 이미지가 생략됐어요. 전쟁 이미지. 그러니까 7장 자체와 8장 1절부터 5절과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 백마 탄 자와 흰 군대들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은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소집된 장면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소집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14장 이후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경고가 나오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심판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과 심판. 근데 이 14장 초반에 전쟁과 경고와 심판 메시지가 또 이 나오는 맥락이 뭐냐면은 13장이 뭔 얘기였어요? 13장이 짐승의 발악과 박해였단 말이에요. 그럼 짐승의 발악과 박해 다음에 어린 양이 전쟁하려고 섰다.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면은 누구에게 심판을 당한다? 19장 이야기를 좀 가져오면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심판을 당한다. 그럼 심판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0장 11절 이하에 보좌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천국 지옥. 근데 마찬가지로 14장 후반부에 포도송이 예수 잘못 믿으면 혹은 박해에 굴복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박해, 전쟁, 경고, 심판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어린 양이 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 했어요. 그럼 요게 또 왜 나왔냐? 왜냐면은 앞장 16절에 이 짐승이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17절 보니까 짐승의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다. 그래서 앞에 짐승을 따르던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짐승의 이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그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14장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이마나 손에 받는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13장에서 받았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받았는데 그럼 그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1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게 그들을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그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죠. 이름이 이마에 붙어 있다라는 건 이거는 노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노예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노예냐 아니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노예냐. 다른 단어를 쓰면 짐승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짐승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짐승이 목자냐 어린 양이 목자냐.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2절 3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는 건 이제 이게 파도 소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파도 소리 그러면 되게 귀엽게 들리겠지만 이 많은 물소리는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소리예요. 두렵게 만드는 소리. 이 소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 15절에 예수의 음성의 소리를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나타났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사람들의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여러분 큰 우레소리 들으면은 그게 우레소리 그럼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엄청난 천둥을 칠 때의 그 천둥 소리에 정신을 집중해 보세요. 무섭죠? 하늘에서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가 난다. 자, 그 다음에 이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뭐 이단 사이비들이 뭐 우리 찬송이 새 노래다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땅에서 속량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땅에서부터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곡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곡조라고 해봐요. 그러면 누가 악보 유출하면 끝나잖아요. 악보 유출하면 배울 수 있잖아요. 악보 유출하면 요즘 뭐 표절 시비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악보 유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땅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 노래라는 이제 이야기가 성경에 특히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시편 33편 3절 꽤 여러 부분 나오는데 몇 군데를 보죠. 시편 33장 3절을 보면 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면서 1절을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 의인들아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자. 또 96편 시편 96편 1절을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또 시편 98편 바로 옆에 있죠. 98편 1절을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40장에서도 나오거든요. 40장, 시편 40장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새 노래란 뭘까? 새 노래란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그러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냐? 이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들, 그들이 여호와께 진정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곡조는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작사하고 어떤 가사를 붙인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너희 그 악기 소리를 여호와 앞에서 그쳐라 그래요. 왜? 공의가 없었거든요. 공의가 있지 않은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소음공예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러니까 이 새 노래 단순히 여호와를 찬양한다, 뭐 CCM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 찬송하는 게 바로 새 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새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속량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게 아니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영이 없으면은. 그래서 시편의 새 노래 그러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찬양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찬양, 이게 바로 새 노래의 정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또 본문으로 오면은 이들의 계속 정체가 더 나오는데 이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고 순결한 자들이다. 여기 영어로는 virgins라고 나오는데 한국어로는 수총각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이 수총각이다. 이거 가지고 또 보니까 재밌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진짜로 미혼 총각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미혼 총각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뭔가 수도사처럼, 사제들처럼 이 미혼 총각들, 14만 4천의 미혼 총각들. 근데 이게 왜 진짜 문자적으로 미혼을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요. 이 만약에 여기서 이게 미혼 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제외가 돼버리냐면은 일단은 베드로 사도는 제외되고요. 왜냐면 베드로 사도는 장모가 있기 때문에 유부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못 서고요. 왜냐면 유부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요 총에 못 씁니다. 왜냐면은 요셉도 유부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못 서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라면. 재밌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언약이죠.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결혼 언약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둘이 나누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라 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 결혼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도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겨라. 그리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또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못 선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문자적 해석을 하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자적인 순결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 순결을 가리킨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영적 순결,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이 영적 순결은 뭘까? 여기서 여자라고 했을 때 제가 계시록에서 여자를 찾아낸다면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계시록에서 절대로 같이 가서는 안 되는 여자가 있다면은 누구냐?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음녀란 말이에요. 17장 2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죠. 그러니까 음행에 빠졌다라는 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과 상반되는 개념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뒤에 가서 더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영적 순결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럼 영적 순결은 뭘까? 이것부터 얘기하겠어요. 영적 순결 말고 영적 음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 음행. 그럼 여러분 영적 음행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은 분들이라면은 음행 앞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자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영적 음행이 무엇일까? 앞에 2,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미루어 보건대 이거 니골라당의 교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와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간음. 우상숭배와 성적 간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우상숭배와 성적 간음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라 하면은 바로 우상에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한 자들 모든 우상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들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영적인 순결이라고 해서 육신적인 삶은 물란해도 된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게 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순결한이라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순결한이라는 이미지는 신약 성경을 좀 염두에 보면요. 이 순결한이라는 이미지는 신부랑 같이 붙어 다녀요. 순결한. 그럼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가 뭘 주냐 우리에게 순결한 신부와 그리스도의 군사 이미지가 더해진 거예요. 순결한 신부와 그리스도의 군사의 이미지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순결하다라는 거는 세속과 더럽혀지지 않은. 그 다음에 군사 이미지라는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생의 삶에 얽매이니까 얽매이지 않습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러면 이제 군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이 죽는 게 무섭다라고 그러면 군사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라는 것은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이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거룩하게 분리되고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라는 속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사는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은 물리적인 수냐?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앞에 이 짐승표를 받는 것이 또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14만 4천이라는 것도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천국 가는 사람이 14만 4천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언급했지만 천국에 남자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린 양과 같이 이 사람들은 여기 남자들인데 여자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성적 정체성은 본문에서는 남자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문자적 남자라 그러면 천국엔 여자는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하고 바로 서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겠죠. 영적인 순결하고 거룩한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과 더불어 서 있는 사람들이다. 어린 양이 가면 어디로든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바로 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장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그랬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를 목자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디론가 가면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요. 그 양은 쉽게 뭉친다 해서 쉽이죠. 근데 이 양이 뭉쳐가지고 누구를 따라가냐? 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절벽으로 가면 절벽으로 가는 거고, 목자가 길을 건너면 길을 가는 거고, 목자가 초장으로 가면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가는 곳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한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전쟁하러 가든지, 어린 양이 초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른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만약에 고난과 환난의 길을 가신다면 고난의 환난의 길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양의 특성이거든요. 양의 특성.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 있어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또 구약에서 와야 되는데 이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레위기 23장 아시죠? 절기장이에요.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열매는 제사장이 가져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미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할 것이며 흔들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는 누구 거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구분된 것들, 그 구별된 것들이에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분된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초태생이라고 그래요. 초태생.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구분된 것들을 구약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드릴 때, 혹은 제사장에게 드릴 때,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께 바치겠죠. 제사장에 드릴 때는 항상 첫 열매를 드려요. 왜냐면 처음 것은 누구에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드리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다.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다. 재물 이미지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며. 그래서 뒤에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바쳐진 자들이다. 같은 의미죠. 속한 자들이라는 건 바쳐졌다는 거거든요. 앞에 또 속량함을 받은 자들, 건전해서 사짐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면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거짓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신천진들은 제외되겠죠, 여기서. 왜냐면 입만 열면은 하기 때문이죠. 신천진들은 제외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또 뭐가 없냐면 흠이 없다. 여러분, 이 흠이 없다라는 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흠이 없다라는 건요, 출애굽기 29장 1절을 보면요, 흠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바쳐지는 제물의 특징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거는 출애굽기 29장 1절을 보니까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또 레위기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흠 없는 숫 양을,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건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물의 특징이에요.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물의 특징. 자, 그럼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앞을 같이 봐야겠네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려고. 또 에베소서 같은 성경 5장 27절 보시면은, 자, 또 26절부터 봐야겠네요. 곧 물로 씻어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인 유다서 24절을 보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또 오늘 이미지가 나오죠.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물의 특징이다. 신약에서는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 순결을 얘기해요. 영적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을 얘기해요. 흠이 없다라는 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을 잡기 힘든, 마치 다니엘을 보는 것 같죠? 다니엘을 봤을 때 저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고소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다니엘은 세상에서도 자기 상관, 왕에게 매우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충성되고 흠을 못 잡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흠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잡아낸 게 저 사람은 자기 율법으로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쟤를 못 잡는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기도하면 어쩌고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다가 넣게 해버렸죠. 다니엘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요셉이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파라오가 야, 너 다 해라. 흠이 없으니까. 이 사람처럼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 누구겠냐? 너 다 해라 그냥. 너보다 높은 건 내 보좌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또 이야기하죠.
영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특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달라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과 맥을 같이 한다. 14만 4천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줄 거다. 근데 여기선 한 번 더 나아가서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같이 서 있는 어떤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뒤에서, 이건 스포죠. 그게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이 찍혀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인데, 영적으로 순결하며 이들은 또 흠없는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의 성취가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적용했죠? 어린이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 따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양목장을 가시든가 해서요, 양들이 어떻게 따라가나, 걔네들이 따라갈 때 계산해야 하네요. 그죠? 오리만 봐도 그 짐승들이 주인 따라갈 때 계산해야 하네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돼.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만약에 목자가 절벽 아래 내려가면 걔네들은 절벽 아래 따라가다 떨어질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할 정도로 그냥 가면 하는 거 다 같이. 목자가 어디로 가든 따라가. 그게 누구의 특징이다?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다. 자, 여러분 계산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계산하는 성도 되지 말고 어린 양만 보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길 바래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계산하면 여기에 뭐가 찍힌 애들이겠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있겠어요? 아니면 짐승 이름이 찍혀있겠어요? 짐승 이름이 찍혀있겠지. 짐승 이름이 찍혀있는 애들은 계산하잖아. 왜? 내가 이거 계산해봤더니 어린 양을 따라가면 힘들어. 근데 쟤를 따르면 제가 매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생명도 주고 뭐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준대. 저 음료 봐. 얼마나 멋있어? 금은보화로 꾸몄잖아? 그러니까 어린 양? 음료. 이렇게 가는 거죠. 계산하잖아요, 얘네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이 이기는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9번째 어린 양과 14만 4천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영적 순결을 가진 어린 양 때 같은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목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